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놀랍게 변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변했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안 변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거나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고집 부려가지고 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안 변하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하던 사람도 예수 믿은 다음에 술, 담배 다 끊고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술, 담배를 못 끊고 있다. 그럼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데 저건 엉터리다. 누가 봐도 그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될 것은 확실하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안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밤 그런 부분들을 좀 깨닫고 그것을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좀 오랫동안 쓰다가 고장이 났는데 요새는 뭐 가전제품 같은 거 고치려고 하면 돈이 더 든다고 새 거 사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 참 내가 아끼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유익하게 썼던 건데 버리고 새 걸 사기는 사야 되는데 이 버리는 게 참 아깝기도 하고 정이 들어서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새 거 사면 훨씬 더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아져 가지고 새 것이 좋기는 하지만 돈도 들어야 되고, 그죠? 그러나 변화되어야 할 것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 집을 사서 이사를 한다. 좋기는 하지만 그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거기에 살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기억나고죠.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왔었잖아요. 근데 그 집을 팔고 이제 새 집을 사서 간다. 좋은 면도 있지만 어려움이 또 있어요.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일이에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될 때 놀라운 일이 또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건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예수 믿고 변화될 때 진짜 확실하게 좀 변화되어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저 사람 완전히 새로워졌네?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좀 확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좋아지는구나,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지고요. 그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확실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좀 보라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변화되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만 믿어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나처럼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나오죠. 그게 뭐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진 걸 보시고 예수님이 물을 떠다 주라고 그랬어요. 종들이 예수님의 말을 잘 순종해가지고 항아리에 가득 차 있는 물을, 포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갖다 줬는데,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매를 엄청나게 맞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더구나 종들은 그런 상황이면요 진짜 매를 맞기 딱 십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물을 갖다 줬는데, 물을 마신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냐면서 다 놀랐다는 거지요. 여러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면 지금도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마시는 술이 포도주래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포도주가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마시는 술이에요. 그런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거는 정말 대박 나는 거지요.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예?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물하고 포도주는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려면 이거는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을 먹죠? 그런데 대부분의 약은 이 물질과 이 물질을 섞어서 그것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 가지고 만들어진 약들이거든요. 그럼 그 약을 먹을 때 저와 여러분의 어떤 질병을 치유하는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서로 섞어 가지고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여기 변화가 일어난 건데, 여러분, 물은 이게 그냥 두면 썩어요. 여기다 불을 자꾸 끓이거나 여기다가 뭘 한다거나 그런다고 해도 이게 포도주가 안 만들어져요. 이거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그건 뭘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창조주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맞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첫 번째 보여준 기적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였다면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 예수님이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거, 그거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일이고, 그것 좀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하고 사업 한번 해와가지고 내가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쳐야지. 예수님이 그거 허락해 주겠어요? 그래, 너하고 나하고 같이 좀 동업해가지고 술 장사 좀 해보자. 예수님이 그거 허락 안 해요.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였어요. 지옥 갈 자를 천국 갈 자로 바꾸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지요. 그거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거 그건 100번 1000번 해봐도 별로 의미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건 딱 한 번만
보여주었고,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얼마든지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자기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4절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것이 얼마든지 있다 얘기를 해요. 3절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몰래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를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아 하면서 거짓말로 속이며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할례 받은 것 그것도 자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자기 육체를 상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그러면 그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받은 거 그걸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정말 내가 가진 거, 육체적인 거, 세상에 있는 거 이거 자랑하려면 나도 엄청나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리고 그 율법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나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랬던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저거 엉터리 같고요, 율법도 하나도 안 지키고요,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너무 가짜않게 보였어요. 저거 다 거짓말로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그거 잘못된 거고, 예수 그거는 부인해야 되는 거라고, 예수는 없어야 된다고,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도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럴 때 이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는 순간 말을 타고 가던 이 바울이 말에서 뚝 떨어지면서 하늘에부터 이 바울에게 빛이 쫙 비쳤는데, 그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눈이 멀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깜짝 놀랐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십자가에 분명히 죽은 걸 자기가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없어진 거예요. 시체가 없어져서 다른 놈들이 제자들 갖다 숨겨놓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부활한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나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 잘못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고 했던 예수가 정말 이렇게 살아났다면 예수는 믿어야 되는 분이구나. 죽음을 이기신 분이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의 성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눈도 다시 뜨게 해주고 그에게 안수해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서 그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네가 이제 인생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부터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요, 이 바울이 완전히 변화됐죠. 사실은 여기 17절 보니까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반대가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면서 그러나 전과 그러나 후가 달라졌는데, 그러나가 이 순간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전에 자기가 좋아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 실제로 많이 얻었어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서 원하던 걸 많이 얻었어요. 율법을 배우려고 정말 터키에서 가나안 땅까지 유학을 왔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스승을 만나서 최고의 공부를 하고 거기서 스승한테도 최고로 인정받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하버드 대학에 가서 거기서 수석 졸업을 하고 온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 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수석 졸업을 하고 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 그냥 두겠어요? 예? 서로 끌어다가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학에서 교수로 삼아야지, 우리 연구소에서 써야지, 우리 기업에서 데려가야지, 서로 모셔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짓이었고 헛된 짓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봐야 내게 아무 유익이 없이 오히려 그거는 내게,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해로운 것이다 하면서 그거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게 다 배설물로 보였대요. 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얻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누리다 보니까, 그 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 내가 가졌던 것들, 내가 누리려고 했던 것들, 그거 많이 가졌는데도 그게 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부끄러운 것이 되고 헛된 것이 되어져서 나 이제 그거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런 변화가.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바울의 목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대로 정하고 그 예수님께까지 달려가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지금도 막 달려가고 있다라고. 뒤에 있는 것은 다 내려놓고 앞에 있는 예수만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베드로라는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인생은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들과 비슷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왜 이렇게 베드로가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그를 통해서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 교황이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 지금 캐토릭을 믿는 사람들 로마 교황을 정말로 최고로 이렇게 모시잖아요. 근데 그 로마 교황이 누구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후계자요, 교회의 열쇠를 가진,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황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황이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베드로가 유명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 잡는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엄청난 인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갔고요. 그래서 고기잡이 하던 이 어부가 진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실제로 그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죠. 우리는 베드로에게 빚을 진 사람이고 바울에게 빚을 진 사람인데, 그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들을 100명을 이끌고 다니면서 싸워서 승리를 많이 했을 거예요. 로마 군대의 군인이었으니까 전쟁터에 많이 나갔을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싸움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백부장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죽은 딸이 살아났어요. 네? 예수님 만나서 그가 죽은 딸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거지요. 이 사람이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안 나오지만은, 여러분, 이 사람 인생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여인 중에 한 명이에요. 남편을 5이나 바꿨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한 남자하고 사는 것도 힘들죠. 네? 그 한 남자하고 살다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바꿔서 다른 남자 만났는데 그 남자하고 사는 것도 또 너무 힘들어. 그렇게 5번을 바꿨어요.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야.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볼까봐 평소에도 물 한 바가지 우물에 가서 떠오른 것도 사람들한테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있는 그 시간에는 피해서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는 가장 뜨겁고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을 택해서 한낮에, 제일 뜨겁고 더운 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온 여인. 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소망도 없고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을 거예요. 한때는 그에게도 꿈도 있을 것이고요. 한때는 그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었을 텐데 어쩌면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이 모양이 됐는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갔던 이유는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갈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오직 이 여인은 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가셨거든요.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길러온 이 사마리아 우물가, 거기서 물을 길러 집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그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자기 발로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여러분도 와서 만나보십시오. 이 여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으니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 부끄러울 것 없는 것이고요. 지나간 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면서 그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시니까 이제 부끄러움도 다 이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셔서요, 이제는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사람들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수없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고요. 저의 인생도 바꿔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까지도 많이 바꿔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 많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더 멋진 인생이 돼요. 더 행복한 인생이 돼요. 영원히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병든 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 삶의 목표가 잘못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제대로 사는 길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고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뜬구름만 잡으면서 그냥 헛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어요. 나는 외롭다, 나는 너무 힘들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는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삶의 의욕이 생겨요. 그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끊어주시고 그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행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얼마든지 변화되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어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거 지금도 계속 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야 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과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이 나라도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100년 전에 태어났었다면 지금보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우리 김엽적 권사님 양반이에요, 쌍놈이에요? 예?
지금은 그렇지, 그렇죠? 권사님 가문이 양반집 가문이에요? 쌍놈집 가문이에요? 예? 그럼 평민이었다고? 권사님이 좀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물어보면 다 양반집이라 그래. 예? 다 양반집 자손이라 그래. 근데 여러분, 옛날에 양반이 많았을까요? 평민이나 쌍놈이 많았을까요? 양반은 얼마 안 되고요, 그냥 평민과 쌍놈들이 훨씬 많았어요. 네, 조선시대 말기가 되면서부터 쌍놈도 양반 족보를 사가지고 집안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쌍놈들이 다 없어지고 다 양반이 됐어요. 우리가 조선시대만 됐어도요, 양반, 쌍놈, 이 신분이 어마어마했어요. 아마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살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요. 양반과 쌍놈 이걸 다 없애버리게 된 것이 결국은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안 되고 민주주의로 사는 것도 복음이 들어와서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공부하고 산 것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만들어서 막 교육을 시켜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공부하고 그 공부한 걸로 세상을 막 이렇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서 이만큼 사는 거예요. 한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부러워하잖아요. 그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봐라. 너희 나라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과 후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게 두려운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거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았거나 그러면 전할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확실하게 달라진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봐도 정말 바울은 놀랍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변화된 건데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를 같이 누리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도 얼마든지 더 변할 수 있어요. 더 달라질 수 있어요. 안 달라지면 결국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성격에 문제가 있고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면 시킬수록 더 좋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더 많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거의 나와 예수 믿고의 나이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전도한다면 더 강력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부흥했던 한국교회가 지금 자꾸 추락하고 있어요. 자꾸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강팍한 마음이 뒤어진 거, 이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책임감도 느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더 강력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한나회 여러분들, 아직도 변화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는 아직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일,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더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드리는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